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은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설명하기를 1장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예레미야는 누구인가인데 그는 베냐민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파의 땅들이 이스라엘에게 정해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 베냐민 땅에 또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제사장들 가운데 hil기야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hil기야는 제사장이었겠지만 예레미야도 이제 제사장은 가문을 따라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
에레미야가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가문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왕의 이야기 나오죠. 아몬 왕 그리고 유다 왕 요시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가 620년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감이 멀잖아요. 1년만 지나도 가물가물할 정도인데. 그런데 그 시대에 이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13년째 왕을 다스리는 기간이었는데 12년째, 13년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죠? 13년, 요시야가 다스리던 때 13년 때 이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시간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12년 때 요시야라고 하는 이 어린 왕이 큰 개혁,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큰 개혁을 단임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유다 지역의 종교적인 개혁을 크게 했던 그 시대가 딱 지나고 13년째에 에레미야가 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절의 말씀이죠.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그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고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그러면 그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3절에 쭉 쓴 게 이제 에레미야가 요시야 13년째에 시작을 해서 3절 끝까지 가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그리고 5월에 예루살렘이 잡혀가기까지였다. 이게 이제 에레미야의 사역 기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라고는 한 사람이 다른 어떤 곳에 그냥 또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가 아니고 그는 그 시대 한복판에서 그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간을 따져보면 약 40년쯤 된다고 하는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한 20살 때 정도 청년 때, 그러니까 20살 청년 때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 기간을 40년 동안 지나갔다. 이게 이제 에레미야의 기본적인 사역의 큰 줄기인데 에레미야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제 일컬어지긴 하죠. 이제 에레미야를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에 생각을 해보면 이 예언을 우리는 생각할 때 예언자 이렇게 하면 그걸 잘못 이해해서 그게 틀리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이 예언을 미리 내일 맞추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장래를 딱 맞추어서 맞추는 마치 요즘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들이 다니잖아요. 문화 속에서.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 거냐, 뭐 1년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뭐 맞추는 점쟁이 같은 쪽으로 예언의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지어는 이런 기독교나 교회 안에서도 예언을 해주니 뭐 예언을 맞춰주니 뭐 어떻게 될 것인지 해줄 것이니까 이렇게 가지고 또 이상하게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오용되고 있고 말이 안 되게 쓰여지고 있는 이 예언의 핵심은 미리 예자로 쓰기도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예언의 단어를 끌어왔을 때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맡을 예자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미래를 맞추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자, 이걸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 말씀으로 입혀진 자, 말씀이 심어진 자의 삶, 그를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맡겨진 자로서의 그의 삶을 살았는데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시대 한복판에 40년 동안 그 말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언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못 쓰여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더니 내일이 환하게 보이고 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이상하게 말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의 어떤 힘에 의해서 붙들려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맡겨진 그의 삶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꽉 잡혀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안임을 깨치고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방식을 너무 이렇게 잘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묶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오용되고 있고 말이 안 되게 사용되고 있고 그 사람의 삶을 억압하고 삶을 핍박하면서까지 말도 안 되는 걸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계속 너는 이럴 것이고 이번에 안 그랬으면 앞으로 또 저럴 것이고 이렇게 안 하면 또 그럴 것이고 계속해서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삶 자체의 자유함을 다 빼앗아 버리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이 수많은 이단 단체 같은 데서 만들어지는 아픔들이에요. 거기에 매여서 꼼짝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긴 하지만 예레미야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핵심은 미래를 맞추는 말이 아니고 그에게 맡겨진 그 말 속에 장차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의 모든 것이 통틀어져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미래 얘기도 담겨져 있지만 그 안에 오늘의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의 얘기를 끌어와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오늘과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이 어떠하다는 얘기를 끌어와서 오늘에 집중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은 내일을 맞추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의 얘기인 거예요. 지금의 얘기고 오늘 우리의 얘기고 오늘 나의 얘기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큰일 났다 이제 오늘 이거 안 하면 내일 큰일 나고 뭐 큰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얘기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그 미래에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느 때에도 시간이 지난 때 지금까지 온 모든 시간 속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펼쳐진 그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을 다 모아보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얘기지. 예언을 다 모아봤더니 너 오늘 이거 안 하면 내일 큰일 나고 오늘 뭔가 행동을 안 하면 내일은 큰 어떤 이상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협박하는 얘기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시간으로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건을 가지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표현을 더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핵심은 안 하면 큰일 나겠네가 아니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언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용하고 이상하게 말하면 오늘 안 하니까 내일 뭔 일이 생기고 너가 똑바로 안 하니까 그때 가서 큰 재앙이 내리고 너가 오늘 뭔가 안 했으니까 심지어는 너가 과거에 뭐가 안 했으니까 오늘 뭔 일이 보고 싶지 않은 얘기 생기고 이런 얘기로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오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다 땅에 묻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연장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디서부터 표현하는가? 오늘 나는 어디서부터 있는 것인가? 이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밖에 안 되는데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는데 라고 말하는데 너의 출발과 너의 끝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오늘처럼 지금처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4절에 잠깐 보시면 표현을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이미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자체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너가 모태에 지어지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 이 단어가 이 알았다라는 단어가 나는 너를 잘 아는데 너는 나를 아무것도 몰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 나와 너의 쌍방간에 같은 얘기 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야다라는 단어인데 서로가 알았다.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러면 이 안다라는 개념 안에는 서로가 함께 있음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너와 나는 아는 사이다. 너와 나는 전혀 모르는 사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를 안 것처럼 너도 나를 아는 존재 그래서 그거를 부모와 자녀 한 가족 하나된 공동체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곧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고생을 하고 부름받아가지고 고생 찐나게 하다가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고생하며 죽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와 항상 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과 예레미야라고는 한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그럼 누구인가? 라고 물어야 될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그랬나 보다. 나는 아닌가? 이게 아니고 예레미야라고 이름 붙여진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훌륭한 예언자고 훌륭한 선지자고 나라를 위해서 당시의 큰 역사 속에서 쓰임받은 한 사람이었구나. 그를 존경하고 사랑해야지. 나는 왜 안 나라? 이게 아니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게 그 부르심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나는 너를 불러, 너를 모태에서부터, 모태에 나기 전, 태에서 나오기 전, 그 모든 시간 동안 너와 함께 했던 너의 하나님, 오늘 나를 동일하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김성민이라는 것과 예레미야가 이름이 다르다고 다른 게 아니라 나를 김성민이라고 하는 이 실체적 사람을 뭐라고 말할 거냐라고 말할 때 오늘 너는 나의 예레미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유명사로서 예레미야도 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함께 하신 그 사람을 에레미야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에레미야라고 부르는데, 그 에레미야 안에 담겨진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날마다 세워가신다라는 뜻이 에레미야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존재,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존재, 나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존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딱 섰을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있는 존재구나를 아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라는 거예요. 뭔가 나중에 해야만 그 자리에 잘 세워지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서 딱 서면 나는 언제나 에레미야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차별이나 차이나 높낮이가 없이 동일하게 모두가 불려주는 이름과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삶의 형태와 모양은 다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레미야로서는 다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야. 그가 어리든, 그가 연세가 있든, 그가 어떤 다른 모양으로서 뭔가 크든 그렇지 않든, 그거는 이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모양이 하나의 모양들이고 하나의 형태들일 뿐이에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의 가치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만 예레미야가 되고 저렇게 안 하면 예레미야가 안 되고 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워진 이 땅의 그리스도인, 예레미야로 부른 자, 말씀을 맡은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름을 가진 자로 맡겨진 그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그 삶이 힘들었으니까 나는 예레미야로 부름받고 싶지 않아가 아니고, 어느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라는 단어 뜻이,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어느 순간에 말씀이 콕 임하고 어느 순간에 말씀이 훅 떠나고, 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임했다라는 단어가 이 하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는 존재로서 시간적으로 보니 여기는 없었던 것 같고 여기는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구분되지만, 처음부터 아는 존재로서, 함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드러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했다라고 말하고,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 이게 다 다발, 하야 이렇게 막 계속 단어를 쓰고 있는 이 말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나도 말했고 이런 이 말을 우리는 이 말이라고 소리를 내고 이런 걸로 말하지만, 사실은 이 드러남, 나타남, 표현되어짐, 그리고 알려짐, 보여짐, 이게 다 말, 단어의 뜻이에요. 말에는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담아놓은 다른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행위도 있고, 그 안에는 삶도 있고, 그 안에는 사건도 있고, 그 안에는 상황도 있고,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을 다 예레미야가 말했다라고 해서 입으로 얘기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레미야는 말씀이 담겨진 그 말씀으로 임하여진, 말씀이 있는 존재로 그 삶을 그 땅 한복판에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 예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러므로 인하여 더 소중하고 더 값진 거예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많고 적고를 논할 이유는 하나도 양적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 땅을 그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의 한 고유 명사의 한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말씀을 맡은 자로 오늘 또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오늘 예레미야의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 말씀 가운데 두 번을 연속해서 말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슬프다 이랬잖아요. 근데 슬퍼 얘기 아니고 이게 그냥 단어를 한국말로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고 너를 내가 이렇게 불렀고 이런 얘기를 쭉 쓸 때 깜짝 놀라는 얘기예요. 이 슬프도소이다가 그냥 감탄사예요. 그냥 깜짝 놀라는 하나의 왜 비명을 지르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20살 청년으로서 뭘 해야 될지, 이 어마어마한 왕도 아니고 그냥 보이지 않는 한 곳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라면서 나는 지금 나를 보세요. 여기 써있잖아요.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라, 보소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보라, 보소서라는 단어가 있고 그 얘기를 하나님도 보라라고 봐라, 뭐가 보이냐 이렇게 봐라 그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너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과 같은 이 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아이라 지금 현 상황을 보세요.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내가 너를 이라는 거예요. 보내는 자, 이 땅에 보내진 자, 이 땅에 보낸 자, 이 땅을 인도해 가는 자가 예레미야로 이름 붙여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레미야로 이름 붙여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보낸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다는 거. 내가 누구를 보내고 내가 너에게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명령하든지 이게 너무 위에서만 얘기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해진 바, 내가 너에게 의탁한 말, 내가 너에게 지금 담아놓은 말, 그 얘기가 명령이라는 개념인데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에게 심어진 말을 너의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어놓으신, 그가 말해놓으신, 그가 말씀을 넣으신, 그가 임하여 있는 것, 존재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레미야의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삶, 예레미야의 삶, 예레미야의 말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8절에 보시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함께라는 단어, 전치사 같은 이 단어를 쓰는데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아니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그렇다고 무서움이 없어졌고 뭘 봐도 이제 안 무섭고 이렇게 막 싸움을 잘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때문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얼굴이라는 거거든요. 그들의 얼굴로 인해서, 다른 말로 그들이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이 파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드러내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 얘기일 수도 있고 감정적 표현이기도 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얼굴을 맞대 이제 갈 수 없구나, 큰일 났구나, 어디 지나가지가 여기에 다시 가게 하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는, 얼굴이라고 해요. 직면이라고 그러잖아요. 다가오는 걸. 우리가 직면하여 만나는 모든 것들에 의하여 내가 무서워 흔들려 없어진다가 아니고 못 간다가 아니고 그 어떤 것 얼굴 앞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거기를 통과하고 그 길을 지나가고 그 길을 맞대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무섭지 않다, 두려움이 없다, 염려도 없고 아무것도 안 생겨. 이 감정적 변화, 이걸 없애버리고 이걸 없어지게 하고가 아니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작은 것 하나 앞에서도 떨는 건 당연하고, 때로는 여러 생각지 못한 것으로 인해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는 건 우리의 본질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이 많으면 그런 게 안 생기고, 믿음이 적어야만 그건 생기니까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되고, 막 그걸 또 믿음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 직면 앞에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에 직면하여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막아서고 못 가게 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의 주체이시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좀 세고 뭔가 좀 가지면 안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면 앞에서는 항상 멈칫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끝까지 그 말씀 맡은 자의, 예언자의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을, 말씀 품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믿음 좀 갖고 오지가 아니고 내가 너 안에 믿음을 심어놓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그 직면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시간과 공간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직면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거기서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 손을 대신다는 거잖아요. 9절에 보시면 입에 손을 대고 가까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말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지를 그거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예요. 그거를 뭐 살구나무 가지를 또 설명하기도 하고, 북방에 있는 어떤 또 그릇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7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과 현상들은 무서워하는, 앞에 다가서는 직면하고 있는 면 같은, 얼굴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지나서 17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동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처럼 그 힘들고 복잡한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 끝난 다음에 586년 동안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리는 그 40년 기간 동안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는 그 말씀 맡은 자로 그 삶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걸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손을 대시고 이끌으셔서 그 어떤 것에도 해함을 받거나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무너지거나 흔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나는 예레미야로 사는 거예요. 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사야로 사는 거고 예레미야로 사는 거예요. 말씀 맡은 자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신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입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어디에 있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 삶의 그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높이며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들의 용어로 지금 그 자리에서 그 하는 일로 인해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나는 세상에 행복한 자다 라고 고백하는 자,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행복합니다. 그 자리가 가장 기쁨의 큰 자리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한대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과 섭리 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가 있음을 깨닫고 어느 자리에서도 그 직면하는 그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군사로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존재로서 그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장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한 자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세우심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이해하며 함께 그 걸음을 걷는 공동체로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개인과 세워진 교회들이 이 땅 한복판에서 이웃과 더불어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삶의 평생 기간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느끼며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